마음.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어떤 선물이 돌아오고요. 또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삶 또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준 것을 그대로 충실하게 돌려주는 그런 메아리와 같은 이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생각이나 말, 그리고 행동이나 표정 등은요, 그 숙성되는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이에요. 삶이란 또한 메아리와도 같아서요, 불평을 던지면 불평이 돌아오고 미소를 던지면 미소가 돌아온다는 생각이지요. 또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상대는요, 자신의 거울과 같아서 자신이 웃는 모습을 보이면 웃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한 우는 모습을 보이면 우는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주는 대로 받고 심는 대로 거둔다. 또한 이러한 것이 우리네 삶의 이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여건이나 환경, 또한 상대에게 받고 있는 모든 대우나 처신 등은요, 알고 보면 우리 각자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원인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 보면은요, 우리 불자님들 상대나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이나 원망보다는요, 좀 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날들이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요,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56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요, 천수경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수경을 읽으면 15가지 어떤 참 삶의 과보와 15가지의 불악사가 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천수경을 읽으면 15가지 올바른 삶의 과보가 나타나고요, 또 15가지의 옳지 않은 나쁜 사고를 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천수경을 읽으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일반적 사찰에서도요, 어떤 의식이나 불공기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천도제까지도요, 천소경을 먼저 독송하는 것이 일반적 통례로 되어 있죠. 또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요, 천수경을 얼만큼 잘 읽느냐, 또 잘 따라하느냐, 또한 어느 정도나 잘 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자님들이 훌륭하다, 또는 대단하다, 또는 나는 아직 천수경도 잘 몰라, 이런 어떤 역량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보편적으로 보면 천수경을 많이 읽기만 하면 엄청나 큰 공덕을 이룬다거나 재앙이 사라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대부분 전법
학자들 스님들께서도 천수경을 많이 읽으면 상당한 공덕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천수경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어떤 연륜과 경륜이 있고요. 또 그만큼 하기에 따른 어떤 시간과 여건이 형성이 돼서 많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천수경을 잘한다. 또한 그러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요, 잘 읽거나 어떤 외우는 만큼 천수경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요, 사실은 한글 읽는 정도 어린아이가 영문도 모르고 따라서 읽는다는 그런 어떤 여건이나 아니면은 암기력의 어떤 능력으로 외우는 정도와 별반 크게 뭐 다를 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천수경을 열심히 읽고 또 천수경을 열심히 외운 분들이 들으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도 벌써 부처님 법문한 데든 지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천수경을 일반 불자님들에 비하면 많이 읽었죠. 또 많이 외웠어요. 저도 뭐 한 20여 년 정도는 천수경을 뭐 한자로 된 거는 한글로 풀어서 읽기도 해보고요. 또 뭐 요즘 한글 천수경이라 그래서 한글로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20여 년 정도를 천수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 뜻을 음미해보고도 했지만 사실 그냥 읽는다라고 해서 무슨 뭐 공덕이 오거나 아니면 대단한 것을 깨우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됐어요. 물론 천수경을 많이 하면 첫째는 경전을 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연부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의 행복감이나 어떤 편안함이 느껴지기는 했지만요, 어떤 목마른 갈구라고 할까요? 천수경에 대한 과연 뜻이, 이 진원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았었어요. 또 일부 주변 큰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냥 읽다 보면 어느 언젠가는 네가 깨우치게 된다, 그 뜻을 알게 된다 해서 그렇게 읽어보기도 했지만 뭐 20여 년이라는 넘는 세월을 출가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리 읽어도 뜻을 알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생각나는 부분이, 결국은 여러분들 그 진언, 천수경에 있는 진언이 그 범어를 갖다 우리말로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죠.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학창 시절에 배웠던 If I were a girl, I would fly to you 해서 그런 어떤 영어 표기법을 한글로, 그러니까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해서 한글로 해석을 많이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뜻을 모르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to be or not to be, that is to question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건 역시 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o question 해서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 해서 뜻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우리나라에 해설된 그 천수경 책을 전부 찾아보고 또 범어도 찾아보고 하면서 하나하나 뜻을 알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과연 천수경 그 진원에 담겨 있는 그 뜻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생각했던 뜻과는 너무나 다르고, 그 뜻에는 부처님의 어떤 마음이나 우리 깨우침의 근본 이치가 다 담겨 있는데 그걸 영문도 모르고 20년 아니라 200년을 읽는다라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전적으로 뭐 천수경이 됐든 여러분들 흔히들 하고 계시는 뭐 천지파량, 신주경이니 또 금강경이니 뭐 이런 거 읽는 분들 보면 아주 대단히 잘 읽으세요. 금강경도 사실 일반 독경을 하려면 40분, 45분 천천히 하면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런 어떤 결국은 장구인데 긴 문장인데 뭐 잘하시는 분들은 15분, 20분이면 뭐 르르르 해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금강경이 무엇이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무엇이고 아나함과 아라한과나 수다운과 수다한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범소유상 계시 허망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뜻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천수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읽을 바에는 그 속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어떤 진실된 가르침, 마음까지 알게 된다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우리는 깨우칠 수 있는데 이래서 되겠는가 해서 그때부터 제가 경전 해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불문 같은 경우에도 그 담겨져 있는 뜻이 사실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영문도 모르고 그냥 지심기명례 삼계도사 이런 것만 하고 계시더란 얘기죠.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천수경 역시 모든 우리가 어떤 불공의식이나 어떤 절에서 행사를 할 때는 꼭 한단 말이죠. 근데 천수경을 읽어서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천수경에 담겨있는 뜻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 뜻을 알므로 인해서 대단한 것이고요. 또한 그 뜻을 실천행을 하면서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읽는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불자님들 절에 다니시면서 그런 부처님 경전 뜻을 해설하는 건 요즘 뭐 머리 아프다고들 싫어하세요. 그래서 TV 프로도 보면은 복잡한 것보다는 그냥 우스갯거리로 해서 잠깐 머리 식힐 정도로 보는 게 좋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가면 갈수록 책도 잘 안 보게 되는 이런 성향이 짙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도 대충 어느 정도 스님하고 상담해서 스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 방편비 얼마 내시오, 내가 며칠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비 얼마 내세요.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 머리 아프고 복잡하니까 스님한테 맡기고 얼마 시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스님께서 다 해주길 바라고 방편으로 다 해주길 바라고 이런 어떤 것을 선호를 하고요. 불공기도를 하더라도 스님이 축원을 읽어가지고 여러분들 가족 상황을 뭐 아무개 보채 권명 아무개 보채 이러면 불공기도 잘했다고 돌아오시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불공이라는 의미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또한 이 천수경도 여러분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시니까, 기독교인들은 뭐 1시간 정도 하루 이상 하신다고 해요. 안 하시니까 물론 읽기만이라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읽으면 복이 온다 이랬던 것이 읽기만 하면 복이 온다라는 것으로 변해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좋지만은요. 어차피 읽을 거면 과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나 이 천수경전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설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를 알아야지, 영문도 하나도 모르고서는 그냥 따라서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거나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문도 모르고 읽는다라고 하면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뭐 하루 종일 식당에서 국을 푸는 국자가 국맛을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또한 하루 종일 절에서 연부를 하는 카세트 테이프가 그 연불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우리 또한 천수경을 그렇게 해도 뜻을 모르고 한다 하면,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한다면 그 국 속에서 국을 부른 국자나 카세트 테이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하는 이야기. 물론 천수경을 많이 하면 일단 체내 속에 있는 화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스트레스가 풀린다거나 떡을 읽고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걱정, 근심, 번뇌를 잠시 안착시킬 수가 있어요. 안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염불하는 동안 염불만 생각하다 보면 걱정, 근심, 번뇌가 형성되지 않아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만큼 편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염불을 끝나도 과연 그 편안했던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염불을 할 때만 조금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왜냐하면 걱정, 근심, 번뇌, 집착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염불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뭐예요? 걱정, 근심, 번뇌에 빠지게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런 거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부처님께서는 하셨거든요. 또한 우리가 범어로 돼 있는 뜻을 모르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미국 사람이 영어로 무슨 약속을 기묘하게 해야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통역관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약속을 해서 우리가 언제 만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자라고 하는데 영문도 모르고 오케이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쪽엔 약속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 천수경 속에는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하는 그 약속이 얼마나 많은 줄을 참 모르시고 계시는데, 관세음보살님께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는 내용들이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게 되고, 또 다짐을 해놓고 다짐을 안 지키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관세음보살님께, 불보살님께 얼마나 큰 죄악을 짓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천수경을 읽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죠. 천수경의 바른 수행을 보면은요, 먼저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또 그 뜻을 완전히 내 것으로 숙지하기 위해서는 사경도 많이 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전의 뜻과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문제는 바로 그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과연 천수경의 내용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고 대단한데 그런 뜻을 모르고 여러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뜻까지 다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독송을 하게 된다면 천수경 만독을 무작정 하는 것보다 한독을 바르게 알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얘기. 제가 승려 생활 한 40여 년 하다 보니까요, 50몇 가지 좀 있어요. 그래서 농을 사긴 뭐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립식 옷걸이를 하나 사다가 옷들을 걸어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조립하는 설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워낙 일들이 많이 밀리고 제가 바쁘다 보니까 좋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부처님께 뭐 기원하고 우리가 염불하듯이 그 조립식 옷걸이를 통째로 법당에 올려놓고 초를 켜고 향을 켜고 제발 조립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조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달리 방법을 써보자 해서 설명서가 있길래 제가 설명서를 계속 염불하듯이 수도 없이 읽었어요. 조립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조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제가 어떻게 하면 조립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또 계속 선을 했어요. 명상을 했어요. 그래도 조립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설명서를 아무리 연부를 하듯 읽어도 안 되고 또 선을 하듯 아무리 명상을 해도 결국은 조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설명서를 보고 제가 직접 조립을 해야 조립이 되는구나 하는 이치를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무리 백날 천날 따라 읽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깨치는 거 아니고요. 깨우치게 해달라고 백날 천날 기도하고 빈다라고 해서 깨우치는 거 아닙니다. 또한 깨우침을 얻고자 가부좌만 들고 앉아있다라고 해서 나무아미타불만 찾는다고 해서 깨우치는 거 아닙니다. 첫째는 깨우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무엇을 깨우쳐야 되는지, 깨우침은 무엇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각기 나름대로의 과정대로 수행을 하셔야 돼요. 경전도 뜻을 일단 숙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연부를 하셔야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중생들에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다라는 걸 알아서 그것을 반복해서 연부를 하면 무지무지한 여러분들 깨달음이 올 것이고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요. 뭘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상황보다는 어떤 방법을 숙지를 해서 내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겠다,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자신의 각고를 세워서 자기가 부단히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분은 성공하실 수가 있고요. 얻을 수가 있고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부한 뒤에 그것을 숙성시키는 명상을 하셔야죠. 초등학교뿐이 안 나온 사람이 명상을 한다고 대학 졸업하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는 거 아닙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출가한 초보자가 명상만을 한다라고 해서 선지식의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첫째는 유를 알아야죠. 계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계율에 대한 어떻게 돼요? 집중적인 공부를 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선정을 해야 되죠. 그 속에서 지혜가 깨어나는 것이지 무조건 가부좌만 들고 있다고 해서 깨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님들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밥을 할 줄 모른단 말이죠. 그럼 가부좌만 들고 앉아가지고 밥 좀 되게 해달라고 한 밥의 이치를 알며 물을 얼만큼 넣어야 되고 쌀을 얼만큼 넣어야 된다는 이치도 모르면서 가부좌만 들고 앉아있으면 명상 속에서 쌀은 몇 프로 넣고 물은 몇 프로 넣고 몇 분 정도 끓여야 되고 몇 분 정도 뜸들여야 되고 하는 이치가 명상 속에서 나오냐는 이야기죠. 방법을 배워서 그 방법을 숙지를 시켜야 돼요. 외국 나가서 하는 운동선수가 메달을 딸 때 보면요. 무조건 기도를 해서 되는 거냐는 얘기죠. 충분한 연습을 하고 자기가 실력을 최고도로 만들었을 때 그 실력을 바르게 표출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편안하게 마음을 다스린 기도를 하는 것이지 연습조차 안 하고 훈련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아무리 큰 절 작은 절 할 것 없이 무조건 절에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빌거나 기도를 한다 해서 혹은 독경이나 사경을 한다 해서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부처님의 가장 지혜로운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이룰 수 있도록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일은 안 하고 봉급을 타게 해달라고 빈다고 봉급을 주는 거 아니고요. 음식을 준비해 스스로 먹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원을 한들 배가 부른 것은 아니에요. 천수경 역시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움을 펼쳐나갈 수 있는 불자다운 불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 눈앞에 닥친 일들에 매달려서
하루하루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5월도 중순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뭐가 그리 어수선하고 바쁜지 아름다운 봄 향기도 져버리고 일 속에 묻혀 있다는 생각인데요. 봄 향기야 일 속에서 찾으면 되지만 이미 지나버린 시간의 향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고요. 마음의 장난.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어디에다 번뇌를 버리려 함을 떠나서 그냥 모든 것, 매일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첫째 행복 느끼시기를 여러분들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연기군 전동면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제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